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더 마음 쓰면서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극심한 환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정체성이 나그네이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잠시 머물러 가는 곳에서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자기 머리 쉴 곳, 누울 곳 누군가에게 제공받으면 그것에 감사한 거고,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서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주면 그걸로 허기진 배 채우면 감사한 거고, 자기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당연히 나그네가 길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 우리 민족의 정서상 지나가는 나그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고 집으로 들여서 밥 한 끼라도 대접했던 것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그런 마음, 씀씀이, 넉넉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 속에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종종 제 기억 속에 학교 나가 이렇게 오면 어느 때면 진짜 행색이 허름한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그 장면들이 늘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이 한때는 그게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부터인가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곤 했습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누구 한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그네는 살아가다가 그렇게 대접받고, 만약 이제 대접받고 떠나간다면, 아니면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에 떠나간다면, 이 나그네가 그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아마도 마음으로 빌겠죠.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지나간 나그네 그냥 안 보내고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혹시 갈 길이 멀 것 같으면 하룻밤이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그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이 주인의 마음 생각하고, 이 나그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에 머물러 떠나겠습니까?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고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땅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아님을 아는 자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장면을 본인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일생의 몇몇 장면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들 생생하게 기록할 것 같고요. 특별히 두 번째는 어제 부활주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난주간에 자신이 행했던 일,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킬 것이라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끝나고 대제사장에 보낸 아랫사람들, 종들 왔을 때 칼 꺼내서 말 걸어는 사람 기도 쳐내기도 했지만, 그렇게 자신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결국 종교재판 이루어지는 장면 지켜보다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그것도 어린 소녀 때문에 부인하고 결국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는데, 미리 해줬던 말씀 기억나서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으니까요. 그 장면 베드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자기
이제 예전에 그런 찬양 다 있거나 찬양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장면에 눈길이 마주쳤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예수님 눈하고 마주쳤다면 그 장면 베드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라면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 물어보셨는데 그게 대답 안 되는 거죠. 결국 어제 오후 예배 드렸던 분들은 잘 기억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 정도, 형제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정도, 그냥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은 입술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이미 한번 배신했으니까요. 그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활의 일장이 뭐인지, 부활의 산소망, 진짜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의 일생이 바뀌었으니까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부활의 산소망이 자신의 삶을 바꿔냈으니까요. 그렇게 부인하던 자신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랑,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 여전히 나 사랑하는지 3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근심시키려고 물으셨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송한 마음들, 회개했지만 좀처럼 기억에서 지워질 수 없는 그날의 그 죄송함, 그거 다시 치유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 네가 나를 배신하든 네가 나를 버리든 다른 여자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시겠습니까? 너 왜 나 부인해서 그거 따지러 오셨겠습니까?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3번이나 사랑 고백을 다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한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부활의 확신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변함없이,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는 겁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줄 믿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영접하면 공중 들림 받겠지만, 일생이 다해서 이 땅에 잠시 자고 있다가 주님이 이름 부르에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일어날 것이니까,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시험을 반드시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담금질을 통해서 더 순수해진답니다. 더 재련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순결해지고 견고해지는 이 과정이, 믿음의 담금질이 되어지는 과정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필수적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서 1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렇게 연단되어지는 것, 즉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언제라도 넘어뜨리려고 끝까지 사탄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사탄의 끊임없는 미혹과 사탄의 끊임없는 흔듦이 계속될 거니까. 그래서 어제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혹시 잘 살아냈더라도 오늘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성경 기록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읽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마지막 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러니까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뭐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있고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실한 소망이 또 있어야 합니다. 내 생전에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 생전에 실제 주님이 오시고 못 오시고 그건 모르는 일이고 내 생전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배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그 당시 성도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전에 예수님 배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환난이 감사가 되고 연단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가능했다고. 왜냐하면 나 살아 생전에 예수님 만날 거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환난이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환난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닌 거죠. 누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며 손해를 입는데 즐거워하겠습니까? 즐거워한 이유가 자 이제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환난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핍박받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출교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시니까,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잘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하늘에 속한 시민권 가졌으니까 이 세상 나그네니까 이거 붙들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부인한 자기를 찾아오셔서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라는 예수님 고백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진짜 체험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일생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어지는 형벌 속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 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성도들도 다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 예수님 뵙고자 하면 다시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 특별히 부활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갖게 된 생각들, 주님이 내 살아생전에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그게 요한복음 22장, 21장 18절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는데 그러면 남이 성령이 내게 딱 띠뛰어서 묶어서 네 삶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생하게 말씀이 새겨진 겁니다. 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내가 흔들리거나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성령이 이끌린 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허리띠를 딱 동여맨 거죠. 새로운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지고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전의 생각들 다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근신하여 이 단어는 정말 잘 쓰는 단어예요. 계속 쓰는데 원래 자체가 술 취하지 않고 맨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마음의 허리 생각을 성령께 딱 맡기고 성령이 붙드신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든 것들이 주께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 함께하신 주님, 소망의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소망 가지고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내 생전에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즉 살아 생전에 주님 만난다면 내가 그래도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 것 쫓아가지 않고 낙원에서 살면서 이렇게 주님 날마다 기다리며 살았습니다라고 뭔가 고백할 만한 것이 있도록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띠띠우시고 이끌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전에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모든 행실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한 곳에서 이 모습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든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베드로 사도가 기억하는 거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에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기억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기도셨어요. 자, 그 기도를 베드로가 실은 잊고 있었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어떻게? 악에서 보존해 주시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라고. 이 기도 기억난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랬을 때 19절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씀이 자, 읽진 않았죠. 23절 말씀, 다 23절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 찾아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졌고 그 거룩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지켜지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실은 살아생전 예수님 만나는 거죠. 개인적으로 죽음은 살아생전에 그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죽음 자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만나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흠 없이, 특별히 헛된 행실이라고 18절에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헛된 행실, 이게 열매 없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두 번째 편지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펴서 보시면, 자, 1장 4절에 보배를 거치기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더 힘써 믿음의 무엇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말씀 계속 읽고 기도하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서요?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이게 어제 오후에 말씀에 김태현 선생님은 필레오 사랑, 그 위에 아가페 사랑 더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신 그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딱 부르셨을 때 그 승리의 기회를 그날 착하고 정성된 종이라고 그 품에 품어주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들,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된다면 바울 사도는 그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래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흔적이 남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이제 성령의 띠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계속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단단히 성령으로 딱 붙잡아 주셔서 마음 생각 지켜주셔서 흔들리도 말게 하시고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신 은혜들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또 감사하게도 월요일이 월삭인 겁니다. 힘들고 부활주일까지 사순일 특별 새벽기도 드렸는데 잊어주실 것 같은데 월삭이 아니라 이 은혜들을 지켜내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갖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흘 한 달 도전하십시오. 계속해서 새벽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응답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위로하실 것이고 마음을 딱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면 그토록 우리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 기도하는 제목들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주여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두 팔 벌려 우리 주님 앞에 맡겼으니 성령의 띠 붙들려서 단단히 마음 생각 지켜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할 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발견되어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혀서 단단히 묶어 주셔서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변치 않고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은혜의 잔을 지켜내며 기도의 잔을 지켜내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깨어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 살려내며 자녀들 살려내며 구역 살려내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살려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제대로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이 사로잡혀서 주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함께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오니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생각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전에 그 생각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혹시라도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초조함이 있다면 그 마음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걸음
오늘도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길들, 우리의 계획들,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합력의 손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입술로 고백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승리의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사흘 내내 한 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발견되어진 저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행실, 빈 그릇 그거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한 이 은혜의 그릇에 하나의 은혜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 흘러보내게 하시는 하나님 뜻 발견해서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언제든 쓰기 합당한 우리가 되어져서 가정 살려내고 자녀를 살려내고 구역의 구역 식구들 살려내고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사오니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케 하고 새롭게 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리는 역사 이룰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 앞길 또 자녀 손들 나아가는 모든 그 걸음걸음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 어린 세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저들의 거룩한 인생길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흘 한 달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도 사흘 한 달이 정말 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부활신앙 가지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특별히 은혜의 자리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정말 간증이 넘쳐나는 사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내가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구역이 교회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음새 살려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주여 죄사함 받았으니 정결하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되어졌으니 주여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 주님이 귀